할렐루야. 삼부 축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그 찬송 부르자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내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혈기 부리며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산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교만, 그리고 매일 깨어 기도하지 못한 기도 쉬는 죄를 회개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이익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며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운하 가족들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사업터에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키고 12제자 삼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교역자와 장로님과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과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언제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때에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속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건강가족기본법을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여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홍선범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랑하여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홍선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lut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알아내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일주일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모두 건강하시죠? 날씨가 좀 무더워지는데 건강 챙기시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꼭 보호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코로나가 조금 더 이렇게 검사를 좀 더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방역하시고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자기를 위해서 잘 방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시원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캠프 중이기 때문에 우리 여아유치부, 청소년부, 초등부, 대학생부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부모님들은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수학 몇 통이라도 같이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부모님이나 성도들도 원하시면 좀 한 통이라도 들고 오셔서 서로 격려해 주면 좋겠어요. 서로 마음이 하나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토요일 8시 반에 청소년이나 대학 청년들 가운데 제1회 한국교회 다음 세대 포럼에 갈 분들은 8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정진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 가정에 오를 붙인다든지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설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최대한 설교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또 필요하면 또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김주현 집사님, 이호숙 집사님 가정에 모취상을 당하신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김상종 집사, 우리 김주현 집사 아들입니다. 지원자매 가정에도 딸을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차할 때에 반경 걸어서 10분 내에 있는 분들은 차를 가져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줄친 데는 작고 이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주차 단속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걸어서 10분, 아시겠죠? 걸어서 10분 내에 있는 분은 차를 가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원이라든지 교회 우리 직분자들은 차를 딴 데 대고 오세요. 아시겠죠? 잠깐 왔다가 여기 예배 드릴 분들은 요 가까이 대시고, 나머지는 딴 데 대시고 이렇게 하시면 예배 드릴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11절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세례교인들이 다 11절 드리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성리가 나눔의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1,000번제, 천열매, 셀가족 헌금, 전도 헌금,
미디 헌금, 수바 헌금 드린 모든 성결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건강으로 복을 주시고 재정의 복을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런 캠프 중에 있습니다. 가정식당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민족과 일방에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 원하며 노벨상 타는 인물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자유민족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도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 원하며 재정도 풍성히 부으셔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바꾸는데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동성애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주민잔치기본법에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 인민위원회를 할 수 있는 길을 틀려고 합니다. 아버지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질서 위에 서게 하시고 내년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쪽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홍성우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다시 조정해 주시고요. 우리 홍성우 목사님께서 사랑하여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런 주제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격려의 박수로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내려오니까 그간 못 뵈었던 반가운 얼굴들도 뵙고요. 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우리 5층 초등부실에서 굉장히 쿵쿵거리는 소리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쿵쿵거리는 소리 많이 들렸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밑에서 많이 또 이렇게 인내해 주시고 우리 초등부 예배를 또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흥하고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더 쿵쿵거릴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여름 캠프와 교회학교 여름 캠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 오늘 저는 사랑하여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셨을 겁니다.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다면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서점에 가면 이런 고민들을 담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책은 그 미국의 우드랜드 펠로십 교회 캐리 슉 목사님이 쓰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때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는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 달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그런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런 좋은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고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 왔던 그런 고민입니다. 저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행님이 있습니다. 그 행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오늘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매일의 일상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또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도 죽으시기 직전에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이렇게 죽으셨지요. 평상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늘 고민하고 또 가지고 계셨던 나라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그렇게 마지막 한마디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젊은 날에는 좀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하시는데요. 나중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개종하셨던 그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요. 죽으시기 전에 남긴 유언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본인이 이제 37년간 후원하던
한 애육원을 이제 마음에 품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어도 후원은 끊지 마라 라는 말을 남기셔서 지금까지 그 보육원에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지, 또 우리 어떤 말을 남길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셨고 또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알고 계시던 그 마지막 밤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일어서셔서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주인을 위하여 하던 주요 업무였는데,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의 본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기준과 어느 정도의 세기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씻겨주셨던 그 여러 발들 중에는요, 곧 예수님을 배신할,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또 나에게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죠.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기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받는 자리에 오늘 이 편지를 쓴 베드로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계명을 따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을 따라 살아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아무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언젠간 우리 서로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텔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끝, 마지막, 그리고 결론, 그리고 목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the end, 끝났어요 하고 그냥 죽으면 많은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인생은
마지막 결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마다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승전결의 스토리마다 마지막 결론이 있다. 결론에 해당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을 우리 마음대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 즉 골인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이제 그 뜻이 나왔냐면, 화살을 착 쏘았을 때 그 화살이 똑바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에 빗나가는,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삐뚤하게 날아가는 그런 것을 보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나가야 할 올바른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우리 인생의 텔로스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우리가 똑바로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결론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그 마지막 때의 목적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 인생의 목적지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때가 늦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처녀 중에 5처녀만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였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10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데 밤에 늦어서 다 졸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신랑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등을 밝히며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이 아이쿠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하면서 다른 5명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하여서 빌려줄 수 없다. 그래서 빌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랴부랴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고 기름을 미리 준비한 5명만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5명이 이제 문이 닫힌 뒤에 뒤늦게 도착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문 너머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신랑의 결론적인 대답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세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를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요,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을 해서 스스로 잘 조절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 등에 취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고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기름은요 누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대신 기름을 준비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주변 셀원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셀 리더들이 대신 기름을 준비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나의 어떤 삶에 어떤 부분들을 컨트롤하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할까?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원래 나가야 할 텔로스, 목표를 향하여 우리 마음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요, 약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생의 올바른 결론을 향하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땀이 피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순간에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실수하고 잠들어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며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탓인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던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새벽닭 울기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삶을 살아내었고, 이제는 고난을 당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써서 격려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때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죽음을 갑자기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며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또한 맞이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또 기름을 준비한 또 5 처녀들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마지막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로,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 우리 서로가 서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앞서 7절 말씀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부분이었다면 8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핵심이 되었던 그런 구절인데요,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사랑하여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문을 썼는데요, 그것은 우리 국어가요, 직접 명령 표현 방법이 있고 간접 명령 표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사랑하라라고 할까 사랑하여라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성경 원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찾아보니까 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이요, 직접 명령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가 좀 있는데, 사랑하라라고 하면은 간접 명령이거든요. 이건 우리 글이나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명령을 할 때 이 사랑하라 간접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여라 또는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명령으로 나 말을 하는 1인칭인 내가 듣고 있는 2인칭인 당신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길래 저도 사랑하여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문을 쓰고 있는데 그 표현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표현을 보면은 아가파테 알렐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가파테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사랑한다라는 이제 헬라어 동사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아가파오를 명령형으로 사랑해라라고 하면은 아가파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라는 동사 자체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하라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 명사로 사용을 하고요, 헤라라고 하는 동사를 다른 걸 사용했는데 에코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에코라고 하는 동사는 그 원래 의미가 지니고 있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라라고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사랑을 가져라.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서로 사랑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경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세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준비할 것이 바로 다른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우선해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요, 죽음의 공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 성도 간에 서로 툭 하고 찌르면 툭 하고 사랑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2006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그때 그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청년부가 자체적으로 모여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기 잠옷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도회를 매 월요일마다 했습니다. 그날도 한 20명 가까이가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위해 서로 중보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한 형제가 잠옷실 연을 팍 열고 들어왔는데 아주 그냥 심각한 분위기로 씩씩거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있던 모든 우리 청년 지체들의 시선이 그 형제에게 집중이 되었죠. 그 형제가 자리에 앉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에 내가 교회에 있는 누구랑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 이름이 나오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자기를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분노가 차올라서 오늘 그때 나를 비웃었던 그 사람 지금 여기 앉아 있느냐, 여기 있으면 내가 지금 찔러버리려고 품에 내가 칼을 신문지에 감아서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 그 기도 모임을 또 제가 인도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다들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다들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야? 그래.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하니? 그게 알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보다 좀 몇 살 어린 동생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알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막 그렇게 막 분노에 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라고 했으면 진짜 그때 큰 사단 났을 겁니다. 근데 제가 꾹 참고 이제 성령님께서 진짜 주셨던 감동 따라 그대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게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것이 그 기도 모임 자리에 그 친구의 셀 리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셀 리더가 딱 마침 직전에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참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려고 한다. 그 친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던졌고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방금 막 함께 중보하며 기도가 끝났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잘 왔다. 너무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방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우리 다른 청년들도 그 청년에게 정말 너무 잘 왔다고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내었던 그 셀리더는요 하염없이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 눈동자를 딱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친구 눈동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살기가 등등했었는데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들으니까 그 눈동자가 막 정말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딱 멈추더니 평안한 눈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탁 떠나고 해방된 것처럼 정말 그렇게 평안함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사과하고 난 뒤에는요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에도 나오고 전도하는 자리에도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서울로 이렇게 학교를 떠나가게 되었는데요. 참 정말 사랑의 능력이고 기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마음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켜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에 빗나간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 친구에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더 빗나가지 못하고 다시 제 길을 찾아가는 거죠. 또 길을 걸어가다가 빗나가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또 그 친구를 위해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죠. 그럼 또 빗나가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덮어지면요 그 친구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길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간에 서로 행할 것은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저의 우선순위입니다. 앞으로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베드로가 말세의 성도들이 또 행해야 될 것을 중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당시 핍박당하던 성도들이 이제 서로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큰 방법이 접대하고 대접해주는 문화였습니다.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어디 가서 쉼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동료 그리스도인의 집 외에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접대하고 대접해주는 일은요 누군가를 숨겨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했고 또 경비가 많이 들기도 했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면요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자비를 주머니를 털어서 또 이렇게 보태줘야 되는 좀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따르는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서로 호의로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요 불평이나 불만 없이 또는 수군수군 거리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접대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 집에는 이렇게 해줬다던데 이 집은 이렇게 해주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해주는 사람은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 한 잔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된 바 된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생수 한 잔일까 보겠습니까? 우리가 우물과 같이 깊은 마음으로
퍼주고 또 퍼주어도 마르지 아니하고 더 신선한 물이 솟아 올라오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간에 서로 행할 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 어떻게 서로 봉사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종종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바울이 쓴 로마서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초대교회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예언이나 방언 같던 그런 신령하고 특별한 은사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낙담한 사람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것, 한 공동체를 다스리고 또 섬기고 청소하고 공동체를 섬기는데 유익한 모든 것을 다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에는 나에게 없는 능력으로 나를 쥐어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마음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봉사하며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청소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로 해야 되냐면 선한 청지기와 같은 태도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의 재산은 없지만 주인에게 맡은 재산을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오늘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함부로 갖다 쓰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그 청지기 직에서 이제 그만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고당한 이 청지기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5일치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저기 김씨, 저기 우리 주인한테 100만 원 빚졌지? 그 내가 50만 원으로 고쳐줄게. 50만 원. 저기 박씨, 우리 주인한테 그 1000만 원 빚졌지? 그 내가 800만 원으로 내가 고쳐줄게. 800만 갚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성경에서도 참 난해한 구절인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그 주인이 그것을 알고 그 종을 참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했다랍니다. 그 종이 뭐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뒤처리를 지혜롭게 잘 했다라는 것인데, 뭐냐 하면 이 종이 사람들에게 막 호의를 베풀고 선심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청지기가 갑자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호의를 막 베풀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선심을 막 쓰고 호의를 베풀었던 거죠. 그걸요,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해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요, 그제서야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내가 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야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비극이지 않겠어요? 그 전에 미리 깨닫고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 이것은 다 내 것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물질과 또 시간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어느 것 하나 내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후히 서로 베풀고 봉사하는 그런 말세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운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만일세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4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 대지에서는 개인의 삶, 두 번째는 서로의 삶,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은사를 선한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사용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 11절에서는 그 앞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요, 단지 설교나 교육뿐 아니라 전도, 예언, 또 찬양, 간증, 방언을 통역하는 것 등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모든 은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적인 대화 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의미를 더 크게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즉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에 인간적인 것이나 내 생각을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우리 서로 많을 수 있죠. 서로의 허물이 보일 수 있고 단점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때 내가 먹으려고 아껴놨던 그 밥 네가 왜 두 그릇 먹었냐, 막 이런 얘기들 우리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막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눈을 그렇게 뜨냐, 나를 그렇게 쳐다보냐,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앞서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서 공동체에 덕을 세워 나가라.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 봉사하는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봉사는 구제나 병문안, 신방 같은 일들을 말하는데 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형식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의 일에는 주로 뭐가 동반이 되냐면 재물, 물질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 섬길 때에도 어떤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고 사역을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사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은사든지 또 섬기는 은사든지 이를 행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은사는 물론이고 물질적인 은사 역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은사든지 간에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개인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여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아니면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온 세월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2010년 교육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사랑하는 모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였는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허다한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덮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교회 사역할 때 주변에 이제 동기 목회자들이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야, 모교회 사역 힘들지 않냐? 여러 번 물어봤는데 물론 힘든 점도 뭐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부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운하교회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여기 본당에서 결혼도 했고요. 결혼할 때 제가 혜영이에게라는 그 곡을 만들어서 직접 세레나라도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보석 같은 아이들도 셋이나 주셔서 다복한 가정도 꾸렸고 세 아이 모두 우리 운하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유아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히려 사랑으로 더 섬겨 드려야 되는 것인데 제가 교회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뭐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돌이켜 생각이 되니까요. 그저 감사하고 또 더 사랑하고 섬기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구나 좀 그런 마음이 결론적으로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시겠습니까? 이런 마지막 때를 설정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와 마지막을 내가 탁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좀 어떨까? 그거는 근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다만 대신에 우리 사랑하는 홍 장로님께서 이제 한 번씩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막 좋은 글 같은 거 보내주시거든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넘기는데 어떤 글은 제가 딱 읽으니까 마음에 딱 남길래 제가 마음에 품고 있다가 오늘 이 주제랑 잘 맞는 것 같아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던 이야기를 할지라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독일에 한 공작이 있었는데 황제가 그 공작의 능력을 높이 사서 총리로 이렇게 높은 자리로 임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공작이 그때부터 오만 방자를 떨기 시작을 해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데 주변의 신하들과 사람들이 다 그 공작을 미워하고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좀 실가해서 조그만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교회에 들어간 김에 앉아서 잠깐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십자가에서 숫자 3이 쫙 왔다가 쫙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오만방자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남은 시간이 3일이라고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황제와 신하들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천사처럼 사랑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 이 사람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일의 시간으로는 속죄할 시간이 부족했구나. 3개월이야. 3개월이라고 하면서 다시 그 3개월을 그 3일처럼 천사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을 베풀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삭막했던 왕궁 분위기가 천국처럼 변하고 서로 행복한 말들을 주고받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또 안 죽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3년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또 3년을 그렇게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황제를 섬기고 신하들을 섬기고 온 백성들 국민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3년의 섬김을 통해 온 나라가 그 총리에게 감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황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황제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를 나 다음 황제는 저 총리로 하여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그 다음 왕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1314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 4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었더니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질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높이 들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와 서로 사이에 오직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마지막 때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운하교회가 원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참 은혜와 사랑이 참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 하늘의 영적인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며, 또한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이 기쁘고 행복한 곳이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날로 풍성하여지고, 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오늘 하루를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 같이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함께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 간의 서로의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복된 우리의 인생, 복되고 복된 우리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사랑하여라 오늘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어서 원하는 온화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